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설교의 제목이 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어긋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 생활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가 온전한 자, 곧 흠과 실수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실수나 그 어떤 잘못이나 그 어떤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자, 그가 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신으로 볼 때 완전한 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장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진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 기자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욥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는 온전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욥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진실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온전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욥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을 향하여 그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여 볼 때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생이 허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졌기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악이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악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는 자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행위의 완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지는데 이 노아에 대해서도 그는 의인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휩쓸어 버리는 대홍수의 재앙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결코 노아가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는 술이 취해서 들어 눕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내 보이는 모습으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들 함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들 함에게 저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찌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성품이, 그의 성격이, 그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욥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욥에게는 어떤 실수나 잘못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는. 욥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 그가 가지고 있는 실수,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욥에게 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 라고 해서 그의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행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던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를 다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생활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그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에 욥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고백은 욥이 자신의 세 친구들과 행한 이야기의 종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욥과 세 친구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서 욥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임한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이니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라 라고 하는, 우리는 알지 못했던 죄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임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은 도덕을 지켰고 자신은 윤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면서 욥과 세 친구들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이 욥기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욥기 26장부터는 욥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주장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26장에서 욥기 31장까지 욥이 세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마감하면서 남기고 있는 마지막의 항변의 이야기가 26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 31장에는 욥이 자신에게는 어떠한 윤리적인 범죄, 어떠한 도덕적인 범죄, 내가 율법으로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말씀을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와중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항변을 남기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남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31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욥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장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31장 7절에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31장에 보면 구구절절히 상황을 전제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13절, 19절, 20절, 21절, 24절, 25절, 26절, 38절, 39절 매 구절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구절에서도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만일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경우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가정하여 하는 말이 곧 만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한번 그렇다라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정하고 전제하여 이르는 말이 곧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하늘을 날 수 있나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난다라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는 말이 만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비행기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날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날 수는 없지만, 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날아 본 적도 없지만 가정하고 전제하여 이야기합니다. 상상하고 가정하여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우리말에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만일 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말이 사실이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지 않고 사실이 아니지만 가정하여 보자라고 하는 그 전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상당히 재미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에 하나, 만 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 번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적은 가능성을 의미하나요?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0.01%에 해당이 됩니다. 순금을 이야기할 때 100%의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순금의 순도를 이야기할 때 99.99%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은 0.01%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금 완전한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0.01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9,999번을 내가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 한 번에 행여 넘어짐이 있다면 그것이 만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면서 자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에 있어서 자신은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는 삶, 가난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지나쳐본 적이 없다는 것. 매번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욕을 함이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낸 적이 없다는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온전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본문 17절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더니,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만일 나만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로 가정해 볼 수 있는, 만일 내가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만에 하나 내가 나만 배불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언급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런 적이 없지만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나만 배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의 내용입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욥은 지금 무엇인가를 가정하면서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만일 가정하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자신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 떡을 자기만 먹고 남에게 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자신은 그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바의 내용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니까 만번에 한 번이라도 외면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하지 않았다면, 만 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외면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욥의 고백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였고 자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9절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함이 없고 설령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넘어짐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없고 미워하는 자의 넘어짐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쁜 생각도 품지 않았던 사람. 돈을 좋아한 적도 없습니다. 돈을 사모한 적도 없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넘어짐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다. 저는 미워한 적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봐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의 넘어짐이라 라고 할지라도 결코 기뻐하거나 결코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향락과 물질을 탐하였고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비교하여 본다면 욥은 그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몇 번인가요? 10,000번쯤 되나요? 예수님도요, 넉넉 잡아서 7번을 70번이라고 490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이라 라고 하는 것은 10,000번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어느 정도인가요? 3번까지는 갑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한계는 3번이요, 넉넉 잡으면 7번일 뿐입니다. 3번까지 참으면 한계에 다다릅니다. 화를 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번번이 유혹에 넘어져 가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만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3번도 넘기기 어려운데 욥은 고백하기를 만에 하나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12절의 고백입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원하더라 라고 합니다. 3번, 10번, 70번이 아니라 그는 10,000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처럼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없다면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죄를 알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줄 알면서도 나약하고 게으른 우리들의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산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의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만일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 두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리이고 두 번째가 창기를 손꼽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남기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9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또 하나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가정하였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그래서 빼앗은 것이 인정되어지면 2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말은 자신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삭개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세리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자신은 양심을 속이거나 법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예수님께 남기고 있습니다. 세리이지만 정해진 법을 따랐고, 세리이지만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직업의 모든 과정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직업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직업을 보면서 그는 죄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업 때문에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라고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삭개오를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하는 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인가요? 삭개오의 직업을 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의 정직성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만일 삭개오가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만일 삭개오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만일 삭개오가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만에 하나입니다. 만일 삭개오가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삭개오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남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로 예수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가진 정직성을 보십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가운데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랑을 외면하는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인간의 욕심이 앞서거나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삶에서 판을 치는 삶의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